할렐루야. 주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지그시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눈에 띄십니다.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눈에 띄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서 눈에 띄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뭔가 세상에 찌들어서 마귀 같은 얼굴로 오만 이상을 다 쓰고 있어서 눈에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살짝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보게 텐데, 만약 진짜 은혜 받아 천사의 얼굴 같아 눈에 띄는 것이라면 오늘 정말 눈에 띄십니다 해주시고요. 만약 마귀 같은 얼굴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라면 그냥 쳐다보시면서 한번 씩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눈에 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왕이면 좋은 모습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에 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시편 53편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찾고자 해도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 찾기 위해서.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돋보기로 태양빛을 받아서 까만 종이를 태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찾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베푸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로 방법을 찾죠.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고, 누가 이 일에 하기에 합당한가 하면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만 찾으면 방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눈에 띄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막 70억 정도 된다고. 저 안 쉬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기독교인이 한 22억 정도가 되고, 특별히 이제 한국,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한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 중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마치 모래사장에서 있는 한 알의 모래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그 같은 나 같은 존재가 눈에 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처음 군대 가면 훈련병이죠. 훈련소에 가게 됩니다. 훈련소에 가면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주일이죠.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기다려요. 주일을. 그러나 초코파이가 아니라 그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병 때 한번 이제 외부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한 300~400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다 군복을 입고 훈련복을 입는 것이죠. 계급도 다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훈련병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여기 이제 앞에 빈자리까지 막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다 훈련병들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저는 좀 늦게 와서 이제 앞으로 와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찬양을 한창 부르고 나서 이제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윤정호 훈련병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훈련병 중에 제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또 한 번 윤정호 훈련병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고 저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제가 그냥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혹시 나를 아는 사람 아닌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 훈련병도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왜 하필을 나였을까? 무슨 근거로 나를 시켰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깜빡 잊고 대표 기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처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제 눈에 띄는 한 훈련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병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훈련병이 어찌나 찬양을 열심히 뜨겁게 하는지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성기도할 때 가까이 가서 이 명찰 이름을 벗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지도 않고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 이름을 부르면서 시켰다는 거예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박수 한번 뜨겁게 치라고 그렇게 하셔서 졸지에 대표기도하고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 가슴 속에 새겨진 게 하나 있었죠. 이 많은 무리 속에 구별되지 않는 문을 속에 내가 눈에 띄었다. 저 목사님께 하물며 하나님께는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겠구나. 나를 주목해 주시겠구나. 나는 그러한 마음이 새겨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날 보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십억에 있고 수십만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오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를 두루 찾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그 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병으로 고군분투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여인이죠. 무슨 병을 갖고 있었는가? 혈루증이에요. 혈루증.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지만 그 생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혈을 한 겁니다. 그 병을 12년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고침받지 못한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의사들 때문에 수치심을 받고 괴로움이 더해진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적으로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 그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접근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같은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다가 가진 돈이 다 허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이죠. 한마디로 최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 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혈류증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은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잊게 된 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갔던 혈루증 앓던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과 행동은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띈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더 나오죠.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에 앞을 못 보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 일할 수가 없죠. 일할 수 없으니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 늘 길거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걸에서 얻은 돈으로 간간히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원한이 없을 텐데, 거지로 무시당하는 것도 좋고 먹을 것이 없어 며칠 굶는 것도 참을 수 있지만 앞을 못 보는 것은 더 이상 못 참겠다. 한순간이라도 좀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늘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꾸짖는 거예요. 너같이 거지 맹인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치냐고 핀잔을 주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네, 저쪽에서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를 주목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앞으로 데려오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0장 4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 주변에는 허다한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눈에 띄어 능력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단 한 사람, 거지 맹인 바디메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의지했던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만나시는가? 믿음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좀 날카롭게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편하고 걱정이 없고 두렵지 않은 것이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다 잘 되고 있고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진짜 나의 이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간절함 없이 그럭저럭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우리를 그냥 안일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기에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있기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있기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함께 여러분의 간절함이 유지되고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 앞에 7절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고 나오죠.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말하는 것이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아사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예요. 아사 왕은 남쪽의 왕이었고 북쪽에 있던 바사 왕이 침공해 온 겁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데리고 점령해 와서 라마라는 곳에 건축을 세우고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하면서 위협한 겁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아람 왕을 의지한 거예요. 곳간에 있는 은가금을 다 털어서 그 아람 왕에 갖다 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이 도와준 것이죠. 적들을 막아주고 이제 평화롭게 해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면서 예전 이야기를 해주죠.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서 넘기셨나이다.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처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간절히 찾았는지를 내용이 나와요.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파죠. 14장 2절부터 좀 읽어드립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히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자, 하나님께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판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며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지요. 아까 읽었던 말씀 구스가 쳐들어옵니다. 9절부터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와 스바의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을 데리고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사왕 당신의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과거에 그렇게 모든 일들을 승리케 하셨는데 지금 왕의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했던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사왕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귀에 담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감각을 잃은 거죠. 감각을. 어느 순간에부턴가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뭔가 좀 편해지고 뭔가 좀 되어졌을 때에 그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그럭저럭 살다가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람왕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지만 이미도 그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간절했던 그 마음 가운데 세상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들려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아사왕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어느 때에 가장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간절한 때가 어느 때였는가요? 그때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느샌가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그리워하세요. 가장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찾던 때를 기다리시며 그리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첫사랑을 속히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뭐 저에게도 해당되겠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마음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일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절했던 때의 그 기준을 삼아서 더 찾아야 돼요. 더 불러야 되고 더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던 그 간절함이, 그 최고의 간절함이 오늘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편해지면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회복하라고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세요. 만약 문제와 사건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겨워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간절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편안해지고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붙잡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냥 거기서 다 끝장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교회에 나오는 이 발걸음도, 또 교회 후에, 예배 후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학교 가서 수업받고 돌아오는 그 모든 일들, 사업하는 모든 일들, 관계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잠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든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띄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미랄교회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럭저럭 흘러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때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것보다 덜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눈에 띄어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미랄교회여 모든 가정들이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일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